제가 지금 2월 달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뭘까 하는 것들을 연속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2월은 교회 설립 45년이 되어진 그런 달이고, 또 첫 주일은 교회 설립 주일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45주년 되었는데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의 문제를 연속해서 생각해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2009년에 3월 24일에 우리 교회에 와서 그 수요일에 왔다가 그 주일 지나가는 그 주일 첫 주일의 설교를 신명기 32장 이 본문을 가지고 옛날을 기억합시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9년에 했던 설교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읽어보았고, 그걸 다시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설교를 다시 준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과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과거는 우리 내면의 기억 산자 속에 끊임없이 현재와 교감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과거의 좋은 기억들은 현재의 삶을 승리로 이끄는 일에 밑받침이 되지만, 또 어떤 기억들은, 어떤 과거의 기억들은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데 소망을 잃게 하고 지치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기억들도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인간적인 그 기억들이 때로는 유동적이고 부정확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과거의 상처나 실패의 거짓 기억, 부정적 기억 속에 가두는 일들도 우리는 종종 내 기억 속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스스로를 메뚜기로 비하하면서 원망했던 그 이유는 아마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노예 시대의 왜곡된 정체성을 자기들의 정체성인 양 생각하는 그 잘못된 기억들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데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고 아우성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주변 모세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너희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이 신명기서에 줄곧 등장합니다. 특별히 함께 읽은 말씀, 이 32장의 말씀은 모세의 노래와도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장인데, 이 모세는 32장의 말씀을 통해서 옛날을 기억하라고 몇 번씩 거듭해서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의 기억 가지고, 과거의 기억 가지고 추억에 잠기라는 명령은 아닐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왜곡된 그 과거를 걷어내고, 어쩌면 눈동자같이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그들을 호위하셨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현재로 가져와라, 현재의 삶으로 초청하는 거룩한 기억을 하라고 말씀하는 말씀이 이 신명기 32장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해서 거룩한 기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다시 다짐해 보시면서, 이 명절의 시작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명절 때에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거룩한 기억으로 내 삶을 잘 단장하여서 정말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셨고 우리의 정체성이 필연적인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이 노래의 그 서두라고 말할 수 있는 7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그리고 나서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리라. 기억하라, 그리고 생각하라, 다시 물어서 다시 들어라, 물어서 다시 확신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거듭 여기 32장 7절 말씀에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달라스 신학교의 유진 메릴 교수는
이 기억이야말로 이 신명기 32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기억이야말로 배교를 막을 수 있는 방어벽인 동시에 죄의 길에서 은혜의 보좌로 들어오게 하는, 죄의 길에서 은혜의 보좌로 돌아오게 하는 영적 나침판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억이 있을 때, 이 거룩한 기억이 있을 때 우리는 길을 잃지 않을 수 있고, 이 거룩한 기억이 있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서부터 생겨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대 전수를 해가야 되는 절박한 심정 가지고 모세는 그 민족들에게 그 기억을 되살리라고, 거룩한 기억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는 그들 안에,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그들 안에 그들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이 정체성, 그 기억이야말로 진짜 회복할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고 진짜 살아갈 수 있는 기초가 된다고 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8절 말씀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스라엘 민족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와 역사를 통치하신다고 한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이 자기 민족에게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무엇을 주세요? 기업을 주실 때에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구속 역사의 중심에 두시긴 하셨지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경제와 역사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구획을 정리하시고 그 계획을 실현하시고 이끄신다고 한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라고 하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민족만의 부족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민족만의 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인류의 분산과 그리고 민족의 경계, 민족의 역사,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한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들에서 하나님의 보편적인 주권과 특수한 선택, 특별한 선택을 분명히 보아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 민족이, 우리가 어떻게 여기 살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서 있음이 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묻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필연적인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서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강대국의 흥망성쇠나 세상 권력의 흐름이 우연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역사도 우연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세우시려고 하는 그 섭리 안에, 그 경륜 아래 그 모든 것들이 통제되고 이끌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나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주권적인 섭리를 가지고 내 인생과 우리 가정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구나 라는 사실들을 얼마나 믿고 계십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참 우연하게도 잘 됐네, 참 우연하게도 내게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반복될까?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우연하게 되어졌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우연히도 잘 되었다, 우연하게도 왜 이렇게 일이 꼬일까,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가지고 우리 이끄실 거야 라고 한 믿음이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주권적인 섭리의 놀라운 결론을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분깃인 줄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종종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데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는 거냐고, 하나님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데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느냐고 믿지 않았던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9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이라고 한 용어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지칭하고 있는 대명사적으로 읽을 수 있는 단어인데, 그가 택하신 기업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분깃,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표현들은 하나님의 몫이다, 하나님의 기업이다 말하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지만, 이 말은 반복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보물로 취급하신다는 뜻에서 분깃이요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선포가 거기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보물로, 분깃으로, 하나님의 몫으로 여기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현대인들의 모습들을 가운데 정체성이 흐려졌다, 정체성이 혼돈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 시대를 이야기할 때 정체성 혼돈의 시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들은 현대인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답을 모르고 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잃어버리고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자기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를 잃어버렸던 것과 거의 흡사하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잃어버렸습니다. 종살이하는 일들 가운데, 노예로 살고 있던 그 애굽 가운데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몸은 출애굽했지만, 애굽에서 탈출시켜 놓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노예 근성이 남아 있었고, 가나안 거민 앞에 서 보니까 우리는 정말 그 거인 앞에 서 있는 난장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여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메뚜기 신드롬이 그들 안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억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바로잡아 주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분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분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기업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분깃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인가 특출해서 하나님의 기업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분깃으로 삼아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심으로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가족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족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가문이 어떤 가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확인해야 할 가장 위대한 족보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분깃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셨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선택하신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확신하면서 어떤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거룩한 기억, 내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기억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기억은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세밀하게 보호해 주시는 그 기억을 다시 되찾아야 됩니다. 함께 읽은 말씀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동사 4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5가지의 동사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어적인 의미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동사를 5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번역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야곱을 찾으셨고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황야에서 그를 만나 감싸주고 보호하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시는,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5개의 동사가 우리에게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5개의 동사가 무엇이냐면 찾아내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만나기 전에 찾으시고 만나주시는 것이죠. 찾아내시고. 서던 베프티스트의 다니엘 블락 교수는 하나님께서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찾아내셨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노력이 전혀 개입될 수 없는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내셔서 발견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디에서 만나주시는가, 어디에서 찾아주시는가?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만나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황무지로 번역되고 있는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혼돈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니 라고 얘기할 때 혼돈이라는 단어가 토후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써졌는데, 여기 황무지라고 하는 단어도 토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혼돈 속에 있는 땅이란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황무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혼돈 속에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인간이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혼돈스러움이 있는 것이죠. 어쩌면 생명체가 거주할 수 없는 무질서함이 있는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어떤 것들도 기능할 수 없는 비기능적 상태에 있는 그 땅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이 황무지라고 하는 땅이라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광야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해 볼 수 없는 땅 아닙니까? 현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별로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저 사막으로 나가지 아니하면 광야가 뭘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막연하게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광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광야는 내면적인 어떤 고통과 압박, 환경적인 압박,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표현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우리가 겪고 있는 압박감, 스트레스를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광야일 수 있고, 주의 산만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 어떤 것에도 집중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그런 모습을 광야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또 무엇인가 딱히 손잡을 수는 없지만, 손에 잡히진 않지만 막연한 불안감들이 우리 안에 날마다 생겨나는 일들을 보게 되는데, 그 막연한 불안감들을 광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한 끊임없이 밀려오는 업무와 가업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어떤 스트레스들, 이것들을 광야라고 표현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이 광야 때문에 목적을 잃고 표류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황무지를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광야, 그 황무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시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나신다란 말씀은 우연히 발견했다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추적하시고 수색하시고 하나님이 찾아내셔서 그래서 만나주시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먼저 다가와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있어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앉아있고 서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호위하셨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호위하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360도 모든 방향에서 감싸 안으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360도 모든 방향에서 감싸 안으셨다.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모습인 것이죠. 지금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온 몸을 들여, 온 몸을 방패 삼아 그들을 삥 둘러 안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표현하는 단어가 호위하시고라고 하는 단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보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호하셨다는 단어는 단순히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양육하고 가르치시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원어적 의미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은 광야라고 하는 그 공간을, 광야라고 하는 그 지리적인 요소를, 광야라고 하는 우리의 내면적인 어려움들을 학교로 삼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훈련시키시고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지를 교육하시는 곳이 광야라고 하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보호하셨다라는 단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의 시련은 우리를 파괴하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실력을 갖추게 하는 거룩한 양육의 장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그 절망적인 상태는 어쩌면 하나님만을 의존하게 만드는 성화의 최적의 장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이 지키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지키셨다는 말씀은 어떻게 지키셨는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 눈동자와 같이,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동자까지 지키시면 문제는 조금 후에 다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이 5가지 역동적인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지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때때로 그 은혜가 임하는 그곳에 참 거친 방식으로 하나님 꼭 그렇게 표현하셔야 됐어요? 라고 얘기할 정도의 모습을 가지고 거친 방식으로 은혜를 표현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돌아보면 이것이 은혜인데 하나님 굳이 그렇게 꼭 이렇게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해서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될까요? 라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날게 하려고 할 때 그 둥지에 쌓아놓았던 좋은 푹신푹신한 털들을, 푹신푹신한 그런 어떤 건불들을, 아니면 독수리 새끼가 그곳에 딱 안착할 수 있는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지푸라기와 같은 그런 얇은 솜털과 같은 그런 건불들을 다 흩어낸다고 합니다. 다 쪼아서 없애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둥지 안에는 그 나무 가시가 드러나는 것이죠. 거친 나무 가시 같은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가끔은 돌촉 같은 것도 거기에 꼽혀 있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독수리 새끼가 그곳에 앉아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곳에 차분히 있을 수 없는 공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독수리 새끼를 어미 독수리가 물어가지고 독수리 그 둥지에서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독수리가 날갯짓을 푸덕푸덕 하다가 푹 떨어지면 다 떨어질 만할 때에 다시 그 독수리, 어미 독수리가 날개 업어서 일으켜 세워주는, 올라와주는 그런 일들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독수리 새끼를 날게 하려고 할 때 둥지를 다 흩어버리는 것을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라고 하는 구절이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안전지대를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던 물질적인 안락함을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던 내 육체의 건강을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내 정신적인 평안함을 하나님이 사정없이 흔들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둥지가 흩어질 때에 우리는 비명을 지르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시느냐고 외칠 때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해석하고 있는 데이빗 폴리슨 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며 내리는 벌이 아니라, 멀리서 지켜보며 내리는 벌이 아니라 우리를 영적 창공으로 비상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주도적 간섭이자 양육의 손길임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둥지가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둥지가 어지럽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우리가 둥지용 새가 아니라 창공을 날아야 할 독수리이기 때문에, 그 독수리 정체성 가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영적 창공을 날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둥지를 흔들고 있을 때가 있다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어떤 신학자는 안전지대로부터 강제 출애굽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안전지대로부터 강제로 출애굽시키시는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안일에 빠져 있을 때, 경제적 결핍이나 아니면 육체적 질병이나 관계가 상실감으로 아파하고 상처 입고 힘들어할 때 날카로운 돌촉들을 보내어서, 가시를 보내어서 우리의 보금자리를 흔드실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추락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실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말 침몰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날갯짓을 배워 영적 창공을 가르는 독수리로 삼기 위해서, 아니 독수리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교한 교육 과정을 거치게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기억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360도 안전하게 호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거룩한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이 날게 하시는 영적 창공을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모든 기억의 종착지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의 기억의 종착지가 어디여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구원의 반석을 어떻게 했어요? 업신여겼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5절 말씀에 3번씩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누구를 발로 찼을까요? 하나님을 발로 찬 거예요.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로 찬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다. 구원의 반석을 업신이겠다. 3번씩 반복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반복되고 있는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 아닙니까?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표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풍요함 속에서 반석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발로 찹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십자가라고 하는 거친 바위에 자기 스스로 깨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거친 바위에 자기를 내 던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마실 수 있게 되었어요? 생명수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최고의 기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났던 그 구속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아침에 우리의 노예 근성을,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있는 그 노예 근성을 끊어버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여술은 의로운 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잊은 백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기름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발로 차고 하나님을 버리는 배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주권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지고 나 같은 죄인을 필연적으로 선택하셨구나 라고 한 이 거룩한 기억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나를 50년 동안, 60년 동안, 70년 동안, 80년 동안, 90년 동안 100세 바라볼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호위하시고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한 이 거룩한 기억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명절 동안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거룩한 기억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되심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기억이, 이 거룩한 기억이 우리 삶의 뿌리가 되어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그 모습을 가지고 이 안에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